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만연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도사리고 있는 게 다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이 되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니면 금요일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내일이 주일인데 혹은 이틀 지나면 주일인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갑자기 나의 중요한 지인이 아니면 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어디에 좋은 데 있는데 거기에 놀러 가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보고 몸만 가자고 해요. 이런 제안이 갑자기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과 그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요구한 이 세상에 나가 노는 거,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할까? 주일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일을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그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했다고 하면 그 주일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유혹이 오고 그 어떤 사정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는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옳은 일은 뒤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일을 우리는 먼저 선택을 하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도 같이 일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냐, 이 세상이 먼저냐라는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 선택을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즐거움보다 뒷전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준뱅이로 태어나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았던 한 안준뱅이를 고치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중에 7.7절 또는 주간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한 명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9시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미문이라는 곳, 그 미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문 앞에서 늘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준뱅이가 어디까지 뛰어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죠.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그다 율법을 떠들어대기만 했지 이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준뱅이가 뛰어나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유대인들에 향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 그 성전을 관리하던 해당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기적의 소리를 듣고 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수하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몰아세워서 어디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죠. 그 체포해서 누군데 데려갑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큰 대제사장한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종교재판의 후반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종교재판이 시작됐어요.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얼마나 잘하겠냐. 왜? 베드로와 요한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에서 뭘 했습니까?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어부들이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공부도 못했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대답해 얼마나 잘하겠냐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정말 막힘이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고자 해도 잡을 꼬투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재판의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분명 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무식할 때는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신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앞에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를 태어나 구걸하며 살던 안전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을 받은 그 안전뱅이, 그 나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현실 앞에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 안전뱅이를 고치라면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놓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놀랐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대했다라는 표현의 뜻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냐 세상의 즐거움이냐를 놓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선택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가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자든지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놀라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복음의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강력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 꼬투리를 달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에서 잠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껏 토론했다는 그 토론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죠,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너희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 하다가 잡혀오는 날에는 우리도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그만두느냐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인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에 우리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신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재판에 해부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10억이 든 통장을 내놓으면서 만일 당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 10억을 당신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 10억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나에게는 이 통장의 10억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날이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늘 구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이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